오늘 찬송에 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어느 기사를 보니까 어느 글을 읽으니까 한국 교회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301장 찬송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이 한국 교회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이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301장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사람마다 자기의 당한 처지 상황에 따라서 또 좋아하는 노래가 따로 있는데 저도 처음 들었어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 처음 들었는데 며느리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들으시죠? 그죠? 저도 처음 듣고 깜짝 놀랐는데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위해 삽시다. 웃으시는 분들은 아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시험이 오나 겁없네인데 그냥 넋놓고 부르다 보면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어머님이 오셔도 겁이 안 난다. 그런 찬송이라서 며느리들이 좋아하는 애창곡이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시어머님과도 잘 지내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해 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요즘에 사실 시어머니만 어려운 게 아니라 며느리들도 어려운 며느리 많은데 며느님들과 더불어 잘 살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 병사들이 이 죄수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죄수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 보내주소서 이 찬송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제가 읽다가 저는 나도 이거 죄수는 아니지만 이거 불렀던 적이 있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른 적이 있는데 저는 논산에서 논산에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받을 때 시기판 옆에 차고서 사나이 멋있는 사나이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군가 부를 때 그 벽 옆으로 도로가 있는데 도로 위를 고속버스 지나가는 게 딱 지붕만 보여요. 근데 동양고속 빨간 그 고속버스 지나갈 때마다 저도 속으로는 보내주소서 하면서 빨리 나도 제대하고 집에 가서 서울우유 먹고 싶다. 저는 어렸을 때 급식 막 이제 시작될 때 친구들이 막 서울우유, 병우유 먹고 삼각봉지에 있는 우유 먹고 그럴 때 먹고 싶었는데 왠지 모르게 집에 가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얘기를 못하고 항상 침을 꼴깍꼴깍 삼켰어요. 국민학교 때. 그때 그 정신적인 뭔가 충격이 왔는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항상 찾는 것은 우유. 옛날엔 매일우유 이런 거 남양우유 없었기 때문에 항상 서울우유. 군대에서 늘 이거 할 때마다 동양고속 빨간 버스 지나가는 거 볼 때마다 보내주소서 서울우유 먹게 집으로 보내주소서 그 기억이 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산행을 좋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많이 계신데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런 노래를 산악회 회원들이 좋아한다고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남들이 다 부르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내가 부를 때마다 은혜 받는 그런 찬송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찬송을 잘 못해요. 저는 이상하게 다른 거는 잘 외우는데 노래를 잘 못 외워요. 유행가 가사를 대학교 다닐 때 막 친구들 따라서 수십 번을 부르고 수백 번을 불러도 유행가 가사는 안 외워지고 찬송가 가사도 잘 안 외워져요. 저도 저 자신에게도 이렇게 다짐을 하고 또 여러분에게 도전하는데 여러분 찬송가를 우리가 애창곡이 있어야 몇 곡 있으면 좋고 그 중에 또 몇 곡은 가사를 정말 1절서부터 끝절까지 다 부르는 그런 찬송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라고 몇 가지 예화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그냥 제 기억 속에 굉장히 귀한 분 누군지 제가 아마 제가 기억을 해서 말씀드리면 그분이야 그럴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고 귀한 분인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자기가 원래 북한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아마 한 10살, 기껏해 한 15살 됐을 무렵에 이제 처음에 우리 해방됐을 때 3·8선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 3·8선 처음에는 왔다 갔다 했는데 6.25 전쟁 나기 그 직전이나 그 무렵으로 가까이 가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건 어땠는지 몰라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잡히면 정말 그냥 그 자리에 직결 처분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 부모님한테 저는 주의를 지키고 평생 주의를 지키면서 교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 남한으로 내려가요. 남쪽으로 내려가요. 근데 이 부모님이 굉장히 귀한 믿음의 명문 가문인데, 야 우리는 사정이 있어서 내려갈 수가 없다. 그러나 아들아 너 혼자라도 내려가라. 너 평생에 남쪽으로 내려가서 늘 주님 귀히 여기고 주님의 집에서 늘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믿음에서 승리하는 그런 아들이 되어라. 정말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야 여기서 같이 죽자. 그럴 것 같은데 정말 이 부모님이 아들 혼자 내려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정말 자기 오직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오직 마음껏 주님께 찬송드리고 마음껏 주님 섬기기 위해서 아들이 혼자 모든 식구들 뒤로 하고 홀로 넘어오다가 잡혔다는 겁니다. 잡혀서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 북한군 장교가 어린 친구이고 그러니까 야 저기 외딴 데로 산으로 데려가서 죽이라. 그리고 한 병사를 붙여서 보냈어요. 근데 병사가 죽이려고 이렇게 하니까 어린 친구이고 마음이 좀 편치 않으니까 너 소원이 뭐야? 저 노래 한 곡 부르고 죽고 싶습니다. 불러보라. 그리고 이분이 부르는데 찬송가를 부른 거예요. 자기가 정말 평소에 늘 즐겨 부르던 찬송가를 부르는데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3절 부르고 천천히 불렀겠죠. 그죠? 천천히, 굉장히 천천히 불렀었는데 이 병사가 끝까지 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북한군 병사가 끝까지 다 기다려준 다음에 다 끝나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다 이렇게 바라보니까 병사가 하늘에다 총을 딱 쏘더니 넌 이제 죽은 거야. 꺼지라. 그래가지고 살아났다는 그런 간증을 하시면서 찬송을 늘 즐겨 부르면 이런 믿어지지 아니하는 기적도 나는 경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찬송 많이 부르라고 간증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또 다른 예화를 하나 드리면 아이라 생키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 가수가 있습니다. 아이라 생키 그러면 모르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D.L. 무디 그러면 아시죠? 그죠? 무디라는 분은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무디라는 분은 굉장히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정상적인 교육을 못 받았는데 신학교육 받은 적도 없는데, 그러나 이분이 하나님 만난 뒤로 원래 구두 판매원이었거든요. 하나님 만난 뒤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달란트가 있는 것을 알고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여서 믿거나 말거나 많은 분들이 100만 명을 전도해서 100만 명을 주님께로 영접시킨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말 전설적인 그 부흥사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라 아이라 생키라고 하는 분이 원래 대중가요 부르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주님 영접한 뒤에 D.L. 무디와 함께 일하면서 우리 찬양팀 늘 설교 전에 찬양하는 것처럼 늘 설교 전에 무디가 설교하기 전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또 찬양 끝나고 나면 우리 금요철야 때처럼 다 목사님 말씀 전하고 나면 또 찬송하면서 결신자를 이끌어내는 그런 사역을 담당하신 분이 누구냐면 아이라 생키라고 하는 분이에요. 아주 전설적인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라 생키가 1876년에 그 델라웨어 강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미국 동북부의 델라웨어 강에서 증기선을 타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성탄 이브에 이제 유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탄 이브니까 배도 타고 좀 좋은 시간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고서는 이거 생키 선생님 아니십니까? 오늘 성탄 이브인데, 크리스마스 성탄 이브인데 우리를 위해서 좋은 찬송 한 곡 좀 불러주십시오. 기왕이면 크리스마스 캐롤 좀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생키가 성탄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 찬송을 부른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찬송을 4절까지 불렀습니다. 근데 4절까지 딱 불렀더니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생키 선생님 혹시 남북 전쟁 때 남군에서 혹시 복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부군에서 복무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혹시 1862년에 어떤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그 지역에서 혹시 복무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그쪽 지역에서 1862년에 근무하실 때 어느 달 밝은 밤에 보초 쓰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초 쓰신 적이 있을 때 혹시 그 지역에서 보초 쓰신 기억이 좀 나십니까? 기억이 정확히는 나지 않지만 제가 그 지역에서 있을 때 보초 쓴 일이 있었죠. 달 밝은 날, 어떤 날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생기 선생님, 저도 확신을 갖지 못해서 여쭤봤는데 그때 그분이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자기는 생키를 14년 전에 봤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북군 저격수였다는 거예요. 북군의 저격수인데 어느 달 밝은 밤에 자기가 이제 남군이 보초 쓰고 있는 곳에 와서 남군의 그 진영을 동요시키기 위해서 보초 쓰는 사람을 저격해서 죽이는 그런 임무를 맡고 왔는데 정말 달빛 가운데 보초가 다 자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밥이다. 저건 그냥 대충 쏴도 맞는 밥이다. 그리고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 보초는 전혀 자기 근처에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에 그 보초 병사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무슨 찬송을 부르냐면 지금 막 부른 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인도하소서, 그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병사이고 전쟁이긴 하지만 찬송 부르는 사람 죽이기가 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 죽이자. 너 그 찬송 끝나면 너 끝이다. 그러고서 있는데 이분이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하는데 점점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는 교회 잘 다니지 않았지만 자기 어머니가 부르던 찬송이 기억이 나고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니던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상에 젖어 있으면서 겨냥하고 있는데 4절을 다 마쳤습니다. 4절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총 방아쇠를 당겨야 되는데 도저히 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총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근데 오늘 14년이 지난 뒤에 오늘 자기도 성탄 이후에 이제 가족들 데리고 좋은 시간 가지려고 왔는데 우연히 그 소리를 그 노래를 듣는데 14년 전에 정말 자기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 밤인데 노래 부른 보초는 잊어버리지만 그 병사는 어떻게 잊겠어요, 그죠?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찬송이 들려오는데 생키가 가수라 그랬잖아요, 그죠? 복음성가 유명한 분이라고 음성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주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은 그런 음성일 터인데 그때 그 음성의 주인공인 것 같아서 자기가 와서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4년 세월이 모습은 정확히 분별할 수 없지만 인상도 비슷한 것 같고 음성이 일단 그 사람인 것 같고 자기가 확인했는데 아무래도 당신이 그때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키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라면서 자기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14년 전에 있었구나. 이분이 그 북군의 저격수를 끌어안고서 감사합니다. 그때 방아쇠를 당기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 14년 전에 제 인생이 그렇게 끝날 수 있었다는 것을 전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서 당신을 보게 되는군요. 그러면서 둘이 얼싸안고 감격적인 순간을 누렸다. 생키는 14년 전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방아쇠 당기지 않아서 생명을 얻고 또 이 사람은 그런 은혜의 순간을 경험했지만 그때까지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가 생키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더라 하는 그런 그 글을 책에서 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한 곡만 잘 불러도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늘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노래들을 우리 입술에 채우고 또 우리의 애찬 찬송을 정해서 부르고 은혜 받는 그런 찬송 끝없이 부르면서 또 어떤 노래들은, 어떤 찬송은 끝까지 다 부르는 그런 귀한 훈련을 하여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부른 찬송 위에 앉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의자 위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앉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저나 여러분이 앉는 그런 의자, 이런 의자에 앉으실까요? 시편 22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위에 앉으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신데, 온 땅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보좌로 삼으시느냐? 우리의 찬송을 보좌로 삼으시고 왕의 자리로 삼으시고 그 찬송 위에 앉으셔서 왕의 권위로, 왕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22편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그 이스라엘의 찬송 위에 보좌를 두고 앉으신, 왕자를 두고 앉으신 인스론이라고 하는 동사를 분사 형태로 사용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히브리 말도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까? 온 땅의 왕이신, 온 우주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우리가 힘쓰고 있어서 그 어려운 일을 해칠 수가 없어요.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온 땅의 왕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와주셔서 우리에게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찬송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찬송하면 능력이, 찬송하면 귀한 일이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겪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점치는 더러운 귀신이 들린 여자가 와서 자꾸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종 막 이야기하면서 다니는데 좋은 말도 두 번, 세 번 들으면 실증 날 수 있는데 자꾸 시끄럽게 얘기하니까 방해가 되니까,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서 이 여자가 온전케 되었으면 참 너무나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너무나 귀하고 좋은 생명을 살린 일을 했는데 그 일 때문에 화가 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그 여자를 통하여서 돈 벌던 그 여자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왜 내 밥줄을 끊어? 네가 왜 돈벌이를 끊어버려? 그러면서 화가 나서 고소해서 바울이 억울하게 정말 가서 로마 병사들한테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토굴에 갇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일 당하면 참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저 사람 구해줬는데, 내가 좋은 일 했는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는데, 그럼 뭔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병사들한테 맞고 토굴에 갇혀서 이방인 땅에 와서 나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내가 갇혀버렸으니 내가 언제 여기서 벗어나게 될지 기약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한숨 쉬고 답답하면서 아유, 주님, 이게 뭔 일입니까? 어찌하여 제 삶 가운데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그렇게 한숨 쉬면서 밤을 보낼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찬송하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뭐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발을 채우고 있던 착고가 풀리고, 그러면서 몸이 자유롭게 되어서 정말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있다가 그 간수장을 살리는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또 우리가 보게 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 했는데, 칭찬받을 일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어려운 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 답답하잖아요. 그런 일 당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옥에 갇힌 것 같고, 정말 앞날을 기약할 수 없고, 앞이 캄캄해지고, 발이 묶여서 어디 갈 수도 없고, 손이 묶여서 정말 모든 것이 불편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면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찬송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옥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갇힌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했을 때만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찾아와서 도와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도 찬송을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찬송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그릇으로, 은혜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찬송하지 못합니다. 찬송가 중에는 정말 세상 곡조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세상의 그 어떤 노래 가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가사들을 가진 그런 찬송들이 있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아름다운 가사와 아름다운 멜로디를 가졌다고 찬송가를 회식 자리에서 부르지 않습니다.
찬송가를 노래방에 가서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찬송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곡이 아름다워도 아무리 가사가 감동적이어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찬송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늘 무엇을 부릅니까?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전부 아픔이 있어요. 사랑을 노래한다고 하지만 가장 좋은 노래는 사랑에 관한 노래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가정 이룬 다음에 그 사랑했던 기억으로 노래 부르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어요. 다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아픈 기억이 있는 사랑을 노래하면서 되씹고 곱씹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 노래가 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그런 것들이 노래가 돼요. 그런데 정말 제가 대학교 갔을 때 제가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어요.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 첫사랑은 반드시 깨어지게 돼 있는 거야. 깨어지지 않는 이루어지는 첫사랑은 없어.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쟤 요새 노래 부르는 거 봐. 저 자식 저거 지금 안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다 손가락질하면서 쟤 요새 부르는 노래 봤지? 너 지난번에 회식할 때 우리 MT 할 때 걔 부른 노래 봤지? 들었지? 저 자식 지금 첫사랑 깨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자 첫사랑과 만나 살고 계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르는 노래를 보면 진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지금 60대 이상 되신 우리 그 분들은 옛날에 어떤 노래 부르시면서 10대 20대를 보냈냐면 갑돌이와 갑순이.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마을에 살았더래요. 근데 그 노래 가사 보십시오. 예? 그러다가 어느 날 갑순이가 시집을 갔는데 마음속에는 갑돌이만 품고 있는 여자가 갑순이가 시집을 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평생을 눈물 흘리면서 갑돌이 생각하며 살았더라 하는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갑돌이 마음 품에는 오직 갑순이뿐인데 그런데 갑순이가 시집 가버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막 이렇게 하다가 막상 시집 가버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기도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서는 그리고서는 첫날 밤에 자기 혼자 밖에 나와서 달을 바라보면서 고까지껏 했더래요. 이게 갑돌이 갑순이 노래예요. 이게 갑돌이 갑순이 노래예요. 정말 구질구질한 노래예요. 이상한 노래인데 지금 50대 되신 분들, 저도 50대인데 50대 되신 분들은 양희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부르는 거예요. 예? 차가운 내 눈길에 얼어붙은 나를 차가운 눈길로 바라보는 사람을 왜 기억하고 살아요? 예? 왜 발걸음이 얼어붙고 그래요? 왜 얼어붙어가지고 살아요? 그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부르니까 사랑이 될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90년대 지금 40대 되신 분들은 무슨 노래 부르면서 첫사랑을 다 이렇게 슬프게 보냈냐 하면 잘못된 만남. 잘못된 만남. 김건모 잘못된 만남. 저는 처음에 버스 타고 가다 그 노래 듣고서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방방방방방방방 하는데 정말 버스 안에 앉았는데 막 몸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뭐 별 그런 스타일도 아닌데도 멋진 노래인데 가사를 보니까 정말 구질구질한 거예요.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 부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노래 부르고 잘못된 만남 부르면서 첫사랑이 이루어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안 되는 사랑도 자꾸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좋게 이야기하니까 될 사랑도 깨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노래가 다 그렇습니다. 세상 노래는 부르면 부를수록 인생이 안 풀리게 돼 있어요. 부르면 부를수록 불행해지게 돼 있습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우울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도 보면은 자살하는 분이 많았어요. 김광석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분. 어느 날 노래 듣다 이렇게 노래 잘 부르는 분이 있나? 한 일주일쯤 돼가지고 나도 모처럼 음반이라는 걸 한번 사볼까 그랬더니 아침 뉴스에 자살했다고. 그래서 저도 듣지 말아야겠다. 정말 너무너무 노래 잘하시는 분인데 가사가 다 우울한 거예요. 세상 노래는 다 우울하고 슬프고 아프고 그리고 그런 노래일수록 더 인기를 받고 더 사랑을 받습니다. 노래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꼭 세상 노래 내가 꼭 불러야겠다. 야유회 가는데 뭐 찬송가 부르냐? 우리 찬송가 부르지 말고 오늘은 꼭 야유회 가는데 세상 노래 불러야겠다. 그러면 송대관 씨 노래 부르세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다. 세상 노래 부르려면 그런 노래 부르세요.
남진 씨 노래 부르세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 그런 노래 부르세요. 좋지 않습니까? 세상 노래도 기왕 부르려고 하면 그래도 뭔가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힘을 내게 하고, 미래를 보는, 야, 내가 지금 공장 다니고 내가 별 볼 일 없지만 내 인생에도 쨍하고 해뜰 날 돌아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내가 너랑 살고 싶은데 너 나 지금 공장 다닌다고 무시하지 마. 그런 노래들 부르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어떤 날은 가서 이제 기독교 방송이 트는데 소왕성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보여주는데 남진 집사님, 장로님이신지 모르겠는데 남진 집사님이 이렇게 얼굴을 빼고 그 설교를 듣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송대관 집사님인지 장로님이신지 그 옆에서 같이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들이 그래도 세상 노래 불렀지만 좋은 노래 부르더니 정말 자기 노래대로 인생이 잘 풀리시네요. 어려운 일이 없던 거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님의 집에 나와서 늘 소망에 가득한 노래 부르고 좋은 노래 부르더니, 힘 있는 노래 부르더니 나중에 은혜 받고 주의 집에서 이렇게 직분 받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네요. 하나님 정말 노래대로 되네요. 저 그런 마음을 갖고서 항상 우리가 좋은 노래 불러야겠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노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가인 것입니다. 찬송 많이 부르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인생은 찬송 부르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언제나 다윗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상희 목사는 다윗밖에 몰라? 저 다윗밖에 몰라요. 다윗밖에 모릅니다. 다윗이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1절에 자기의 마지막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의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다윗이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앞으로 니들 나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해줘. 그러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이 사무엘서 읽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수들이 다윗을 조롱할 때 하는 말이에요. 에이,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너 누구니? 그럴 때 이새의 아들. 너 이새의 아들 아니야? 그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그 아들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나 이새의 아들인데 그러나 나는 높이 세워진 자이다. 얼마큼 누가 나를 높이 세워주셨느냐?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워주셨다.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까지 세워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높여주신 그러한 사람이다.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내가 다른 것으로는 내가 꼴찌해도 좋은데 나 이것으로는 나는 2등하고 싶지 않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사람 나 다윗이다.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 다윗이다. 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에 나 절대 2등할 수 없고 너희가 나중에 나를 기억할 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해다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노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 신뢰의 표현들, 그런 것들이 다 다윗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전부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깨어진 사랑, 버림받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 외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23편에서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 31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앞날이, 나의 미래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31편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4편에서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좋은 일에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에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에 피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아무런 좋은 일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습니다. 반드시 내 앞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 주시고 계획해 주신 모든 좋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 날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노래들을 끊임없이 부르고 후손들이 자기를 그렇게 기억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너희들 귀한 인생 사는 비결이 뭔지 알아? 항상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야.
찬송하는 인생을 살면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나처럼 될 수 있어. 나 2세의 아들로 멸시받고 조롱받으며 살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찬송할 때마다 내 삶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허락하신 것이야. 너희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라. 그렇게 후손들에게 다윗이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하게 되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높이 높이 세워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지어진 백성,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런 말을 하면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은 뭔가 좀 자아도취하는, 자기에 도취되는 그런 그 성품이 있으신가, 하나님에게? 그거 뭐 찬송하는 거 그렇게 좋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짓고 그러시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너 저기 가서 찬송해. 너 저기 가서 찬송해. 이분들은 영문도 모르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찬송 좋아하시니까 영문도 모르고 찬송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저는 정말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래서 또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영원하도록 주님께 찬송한다 그런 말을 들을 때도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은 부담이 있는 거예요. 한 시간 찬송해도 힘든데 어떻게 영원하도록 찬송을 해? 하나님 좀 특이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질문 요만큼이라도 가져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저만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 이름이 이상이지만 저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가득 그런 생각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어진 백성, 나를 찬송하도록 지어진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냐 하면, 얘들아, 니네 조상들, 애굽에서 고생하던 조상들 기억하지? 내가 그 조상들, 너희 조상들 구출해낼 때, 구원하고 내 백성을 삼을 때 어떻게 했어? 바다를 갈랐잖아. 바다를 가르고 길을 냈잖아. 그리고 그 백성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 전부 수장시켜버렸잖아. 너희가 그래서 항상 내 구원을 기억할 때마다 그 바다를 기억하지 않냐?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그 이름 기억도 나지 아니하는 놀라운 새 일을 너희 가운데 행할 것이야.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 가 있는데, 너희가 먼 곳에 가 있는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 이끌어낸 것처럼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어서 다시금 이 약속의 땅으로, 이 성전에 있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낼 것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옛날에는 내가 바다의 길을 냈지만 이제는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내가 사막에 강이 흐르는 그런 일들을 너희 가운데 보여주면서, 너희가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여러분 길이 없으면 광야길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평안하게 찬송하면서 걸어올 수 있도록 내가 광야의 길을 내어서 너희를 기쁨으로 이 땅으로 다시금 불러드릴 것이다.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으면 기진해서 쓰러지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사막의 강을 내어서 너희가 시원한 물 마시면서 기쁨으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옛날 너희 조상들이 구원한 그 구원의 간격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너희에게 새롭게 행하는 그 구원을 인하여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찬송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 찬송하도록 지었다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무슨 일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까? 놀라운 새로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택한 까닭은 무엇이냐? 내가 이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간격을 누리게 하겠다. 날마다 새로운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겠다. 날마다 새로운 기적을 보게 하겠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늘 기쁨으로 가득하여서 찬송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그러한 백성으로 내가 이들을 택한 것이다. 주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불러주시고 어떤 일을 지금 이 순간에도 행하고 계시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새 역사를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을, 옛 일이 생각나지 않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새로운 좋은 일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구원의 일들을 먼저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주님께 찬송하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아니라 그런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기쁨의 사건들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그걸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둔하여지고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둔감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감사한 일들을 감사함으로 보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가면 설사 오늘 교회 안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귀한 남편이 있잖아요. 그죠? 부군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교회에 나올 분이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군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메마른 길을 거는 것 같은 내 인생길 가운데 늘 시원하게 나에게 벽이 되어지는, 내가 세상 살아갈 때 남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이 들어요. 그죠?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먼저 남편이 돌아가시면 그 남겨진 자녀들이 얼마나 외롭게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홀로 남겨진 그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부군이 살아있고 부군이 함께 있는 것을 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구원의 길을 향하여 달려갈 때 광야에 낸 길과도 같은 그런 분들이 누구입니까? 아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이 없으면 불편한데 아내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헌신해요. 아내가 밥도 해주지요. 집안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자녀들도 키워주고 아내가 없는 인생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요즘에는 물론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밥도 안 해주고 옷도 안 데려주고 집안도 늘 지저분하게 하고 자녀도 대충 키워주고 그런 분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주신 광야의 길과도 같은 그런 귀한 복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정말 사막의 강과도 같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정말 삶이 막힌 것 같은 바다를 만난 것 같은 정말 좌절하게 되는 그런 길목에서 주님께서 길을 내주신 그런 길과도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제가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렇지만 저는 50에 아기를 낳는데 여러분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50이 가까워오는데 잠자다 일어났습니다. 잠이 깼어요. 평소에 그냥 생각하지 않고 지내려고 하지만 잠을 탁 깼는데 갑자기 번개같이 한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갖고 있는데 나는 없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나? 이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나는 세상에 동생들 다 미국에 있는데 나는 혼자 세상 살다가 혼자 그냥 내가 죽은지도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죽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40대 후반에 그런 청승맞은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복인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구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교회 주셨잖아요. 너무나 화목한 교회, 행복한 교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교회 여러분 다니고 있으니까 모르죠? 다녀보세요. 다른 데 다녀보세요. 이런 교회가 있나? 없어요. 이렇게 귀한 교회 주시고 귀한 교인들 주시고 귀한 가족 주시고 일터 주시고 자녀들 주시고 감사할 일이 차고 넘치는데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로 결단하시고 늘 찬송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면 없던 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찬송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광야에 길을 내주시기 원하시고 사막에 시냇물을 흐르게 하시고 바닷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바라는 우리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시원하게 유쾌하게 만들어주시기 원하시는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기 원하시는 분임을 늘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찬송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